이 생사 문제 해결의 길에 있어서 잘못된 이 용어, 사용례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또 우리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 아름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름아리라는 단어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잊어먹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 구절 있지요. 입차물레자는 막존지혜하라. 이것을 모든 지식과 분별을 버려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진짜 중요한 지식과 이 보석 같은 분별도 다 버려버리고요. 아주 바보 멍텅구리가 되는 그런 공부를 시키거나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길로 옆길이죠. 전혀 생사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주 잘못된 용어, 이 현대에 와서는 쓰지 않아야 될 용어가 이 아르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입차물레자 막존지혜하라, 이 말은 그 아르마리를 다 버려라, 지식과 분별을 다 버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즉 아르마리와 지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두 개가 있지 않고 단 하나의 지식만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에 대한 단 하나의 지식만 있는데 이것을 개인적 관점에서 들으면 그것이 아르마리가 되고요. 의식의 관점에서 들으면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것이지 아르마리를 버리고 지혜를 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지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관점을 개인적 관점 내지 개인적 동기로 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에 대한 이 지식은 개인적 동기가 개입될 때는 아주 악용되고요. 개인적 동기가 개입되지 않으면, 즉 의식의 관점에서 이 지식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이름하여 지혜, 즉 반야 바라밀이라 한다. 이렇게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르말이라는 용어는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둘째는 이 무아와 무상에 대한 또 오해입니다. 무아와 무상. 내가 없다 하잖아요. 그리고 모양이 없다. 이 말은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요. 모든 나로 나타난다 얘기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인 의식이 모든 나, 즉 하나의 자아가 아니고요. 모든, 그러니까 전체성이죠. 그래서 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체, 통째의 전체입니다. 하나하나 모여서 전체가 아니고요. 통째로, 통째 하나인 전체, 이것을 무라 한다 이 말이죠. 즉 무의 다른 말은 일입니다. 일. 숫자 1을 무라 한다 이 말이죠. 전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아라 하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모든 나, 즉 모든 사람, 모든 동물, 모든 식물, 모든 물체가 전부 의식이다 그런 뜻이고요. 무상이란 말은 모양이 없다가 아니고 모든 모양, 즉 하나하나의 모양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 통째로 한 장의 그림처럼, 한 장의 홀로그램처럼 찰나는 한 장이죠.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지 없어서 진짜 없어서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말만 하면 무하니까 그런 거 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무상이니까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아니고요. 다 있죠. 의식은 모든 것으로 다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소위 말하는 이 도판에서 참으로 잘못된 그런 관행이 우리를 점점 더 속박하는 거죠. 이제 아까 말한 이 아르마리도 그냥 하나의 참된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개인적 동기로 바라보면 소위 말해서 아르마리, 즉 오히려 우리를 속박하는 게 되고요. 개인적 동기가 아닌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을 지혜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르마리가 따로 있고 지혜가 따로 있어서 아르마리는 버리고 지혜를 우리가 획득하자 이렇게 해서는 엉터리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식은 단 하나만 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에 대한 알을 지식이라 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정체, 우리의 진정한 정체. 그러니까 몸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의식이다. 이것이 지식이고요. 이것을 개인적 동기로 이해하고 사용하면 이게 고통이 되고요. 의식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사용하면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지식, 아르마리를 버려라, 분별을 버려라 이렇게 하면 바보 멍텅구리가 도인을 바보 멍텅구리를 하기는 하는데 도인의 바보 멍텅구리가 아니고 그냥 저스트 바보, 그냥 바보가 돼버리라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는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사실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저 참된 지식에 의해서 아주 힘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음에도 무조건 뭐를 버려라. 그리고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지식, 보석 같은 분별은 우리를 생사 문제에서 자유롭게 만들고요. 또 무아와 무상이 이 진리의 도장인데 왜 진리의 도장이냐? 그냥 없다 해서는 그게 아무런 진리의 도장이 아니죠. 모든 모양과 모든 자아로 나타난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인 의식은 모든 자아와 모든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무아와 무상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잘못된 이 용어에 대한 이해가 참으로 우리를 5년, 10년, 20년, 30년을 붙잡아 매죠. 그래서 얼른 오해는 빨리 풀어야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각설하고 이 고대의 비밀 지혜 이 길가메시 제 6도를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메시가 이 불멸의 마스터 우트나피 시팀이죠. 시팀에게 입문해서 이제 이 불멸 즉 생사 자제를 위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 기록에는 얼마 동안 했는지 안 나타나요. 언뜻 보면 한 7, 8일 정도 공부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몇 달이 되었는지 3년이 되었는지 10년이 되었는지 2, 3년이 경과됐는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오픈되어 있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단시간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아주 상징적으로 이 진리의 세 가지 이 징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음의 동생인 잠을 7일 동안 이겨내시오. 이게 이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 일체계고라는 진리의 도장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개인적 추구가 끝장이 나버리는 거죠. 즉 공부와 수행을 통한 이 해탈을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그치면 안 되죠.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도장, 무아죠. 죽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죠. 우리가 우리로 여기는 이 자아는 정작 죽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 전에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즉 우리가 우리로 여기는 이 육체와 자아의 가상성, 즉 진정한 주체가 아님을 다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아는 진정한 주체가 아니다. 즉 우리는 이 안에 들어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럼 어디 있습니까? 바로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다 이 말이죠. 애시당초부터 여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정체가 바야흐로 이 몸 안에 있다가 몸 밖으로 이동한다 이 말이죠. 실제로 이동을 해서 이동이 아니고요. 몸 안에 있다는 오해가 올바른 이해로 대체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결론이 납니다. 재행무상이죠. 불멸은 신들에게만 허락되었고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자아로서 불멸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엉터리다. 그러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정체를 이해하자.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 불멸의 이 의식이었다. 불멸의 정신이었다. 불멸의 신이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겉보기로 한번 보면 이 입문해서 공부하는데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수행과 공부만 계속 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행과 공부가 끝장이 나도록, 즉 스스로 포기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기묘한 것은 이 불멸의 마스터인 시팀 자체도 이 불멸의 불생불멸의 이 능력이랄까 지혜를 공부를 통해서 획득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 마스터가 길가메시가 처음 찾아왔을 때, 야, 그거 공부하거나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왜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해줬느냐. 했겠죠. 수도 없이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일단 너가 익힌 섭대로 한번 최대한 그런 공부를 해봐. 죽을 때까지 해봐. 이것이 이제 자지 말고 한 7일간 버텨봐 이 얘기죠. 네가 내 말이 안 믿기니까 너의 섭대로 그냥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 불멸의 공부를 한번 해봐. 대신에 죽을 때까지 진짜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것은 공부나 수행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선물처럼 은혜처럼 이 축복처럼 그렇게 대가 없이
본래 있는 우리의 권리였다. 우리의 본래 정체였다라는 가리킴이 마지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7도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시작부터 끝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렸는지 모르죠. 한 달이 걸렸는지 10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수행과 공부 부분에 있어서의 이 테스트는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리죠. 아, 이거 수행이나 공부해서 불생불멸의 이 진리를 얻을 수는 없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포기, 완전한 절망이 저절로 드러나죠. 기록에는 7일 동안 못 깨어났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7일 동안 잠을 잤다는 게 아니고요. 7일 동안 자지 마라는 시험에 실패한 다음에 그 충격으로 7일 동안 졸도했다 이 말이에요. 혹은 다른 의미로는 거의 이 자아가 고사 상태에 이르렀다 이 말이죠. 자아는 고사할 수밖에 없죠. 온 진짜 영혼과 영끌이죠. 온 최선의 영끌을 해서 이 수행 공부를 했는데 결론은 실패다. 졸도할 수밖에 없죠. 그 충격으로. 너무 절망스러워서. 자아가 드디어 주인 행세를 하지 않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아가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다. 자아가 죽는다 이 말은 무슨 실제로 육체가 죽는다 그 말이 아니고요. 뒤로 물러난다 이 말이에요. 즉 주인 행세를 하던 이 자아가 본래 자기 위치인 손님으로 물러난다 이 말이에요. 현대적 용어로는 이 생각 기분이 더 이상 나로 여겨지지 않고 손님으로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생각 기분이 자아죠. 이 자아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손님으로 느껴진다 이 얘기입니다. 마스터 슈팀이 질타를 합니다. 야, 이 자스가 너는 잠도 못 이기면서 어찌 죽음을 이기리요? 그래서 무슨 수행 공부해가지고 무슨 이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닫겠다 그런 엉터리 생각은 치워버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뭐라 하기만 하면 안 되죠. 결정적 힌트를 줍니다. 자, 뭐라 하냐면 영생은 다른 말로는 이제 이 불생불멸의 지혜죠. 이 불생불멸의 지혜는 신들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탈출구가 하나 또 생겼죠. 자아가 즉 길가메시를 자기는 이제 자아 100%로 이제 착각한 상태에서 계속 수행 공부를 해서 이 불생불멸의 진리를 이제 얻을 수 있는 줄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다 하니까 너무 충격받아서 이제 거의 초죽음이 됐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자아가 부들부들해졌죠. 굉장히 이제 유연해졌습니다. 막 강철처럼 은산철벽처럼 딱딱하던 이 자아가 마치 이 요즘 우리 예쁜 어린이들이 이렇게 가지고 노는 이 말랑말랑한 이 고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부드러워졌다 이 말이에요. 부드러워졌을 때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된 거죠. 그때 힌트를 딱 가리킵니다. 자아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만 하나의 방법이 있다. 저 천상의 신들 전체가 동의하면, 즉 길가메시 너가 불생불멸의 신이
되는 거죠. 불생불멸의 신격에 이르는 것을 천상의 신들이 동의하면 이 말은 뭡니까? 신들의 클럽에 가입시켜 주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인간, 그러니까 육체나 자아 클럽에 속해 있는 한은 죽음은 기정사실이다. 자, 이게 두 개의 클럽으로 나누죠. 즉 가아와 진아라는 것인데, 가아는 이제 땅의 클럽이죠. 육체와 자아의 클럽입니다. 천상에는 어떤 클럽이 있죠? 신의 클럽이 있습니다. 천상에 신들이 모여 있는 클럽이 있습니다. 육체와 자아의 클럽에 속한다면 이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죠. 그런데 육체와 자아 차원에서 죽을 만큼 영거를 다해서 수행, 고행을 했는데 결국은 똑같은 결론이다. 그래서 절망해 있는데 단 하나 방법이 있다. 네가 자아 클럽에서 탈퇴하고 신들의 클럽에 들어오면, 근데 들어오는 조건이 있죠. 신들 전체가 동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들 전체가 동의한다면 너는 영생, 즉 불생 불멸의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죠. 자, 요 클럽에서 네가 탈퇴하라. 그리고 새롭게 가입하라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힌트죠. 최후의 힌트. 그리고 유일한 힌트입니다. 너의 정체성을 육체에서 끄집어내어서 의식 밖으로 나와라 이 말입니다. 육체 안에 있는 너의 정체성을 이 의식으로 끄집어내라 이 말이에요. 즉 너의 정체에 대한 착각을 정견으로 바꾸어라 이 말입니다. 지혜로 바꾸어라 이 말이에요. 육체와 자아 클럽에서 탈퇴해서 신들의 클럽으로 가입하기 바란다. 근데 신들의 클럽의 가입 조건은 특별한 건 없다. 그냥 신들이 동의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신들이 동의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육체적으로 막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불쌍한 사람한테 돈도 나누어 주고 또 뭐 저기 여러 가지 계율도 지키고 성자가 되고 뭐 그렇게 복을 쌓아야 신들이 동의를 하는가, 그런 말은 일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혹은 이 땅의 클럽에서 탈퇴해서 하늘의 클럽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절대 악행을 해서는 못 들어온다 이런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길가메시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악행을 많이 했죠. 특별히 그 사이에 선행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동의, 즉 신의 클럽에 탈퇴하고 땅의 클럽에서 탈퇴하고 하늘의 클럽에 가입하는 특별한 조건 없어요. 그냥 신이 동의해야 된다. 신, 정신이죠. 즉 의식입니다. 이것은 의식의 결단. 오로지 길가메시 그대가 육체와 자아 클럽에서 탈퇴해서 이 불생불멸의 신의 클럽에 가입하는 조건은 단 하나다. 신들 전체의 동의, 즉 우리의 참된 정체가 그냥 결단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의식의 결단입니다. 자아는 아무리 결단해도 결단을 하지 못해요. 가상이기 때문에, 가상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유결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단 하나만 자유결단이 가능하죠. 이 육체와 자아 클럽에서 탈퇴해서 신의 클럽에 가입하겠다는 신들 전체의 동의, 즉 다시 말하면 의식의 결단. 이거야말로 자유결단이죠. 유일한 자유결단입니다. 저 자유결단은 아무런 조건이나 수행 공부가 필요 없다. 지금 이 말을, 지금 이 찰나에, 생전 처음 이 말을 딱 한 번 들었는데 이 찰나에 의식의 결단이 일어나 버리면 끝이 나 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즉 불생불멸의 이 지혜는 신들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 외에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다. 악행을 해서는 안 되고 선행을 해야만 되고 수행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전혀 없다. 뭐 깨달음 체험을 해야 된다.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 체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 정체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라는 이 본래 지식, 참된 지식을 우리가 이해하기만 한다면, 근데 이 지식은 언제 일어나느냐? 자아가 말랑말랑해지고요. 그래야만 이 자아가 뒤로 물러나야만이 이 의식의 결단이 사실은 가능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큰 용기만 낸다면, 큰 이 신심만 일으킨다면, 자아가 여전히 있음에도, 강하게 있음에도 이 큰 신심과 용기로서 이 결단을 내릴 때 자아는 옙 하고 뒤로 물러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아 관점의 몽환성을 깨닫고 의식 스스로 의식각성, 모든 깨달음은, 동서고금의 모든 깨달음은 자아가 깨닫는 게 아니고요. 의식 스스로의 각성, 즉 이걸 자각이라 하죠. 그래서 자각이잖아요. 각은 의식이고 자는 스스로. 스스로의 의식이 스스로 의식하는 거다 이 말이죠. conscious, conscious of conscious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동어 반복이에요. conscious, conscious, conscious. 주어, 목적어, 동사 이 전부 의식 하나다. 즉 법신, 화신, 보신 이게 전부 의식이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전부 의식이다. 모든 상이 상 없음이다 이 얘기예요. 즉 모양 없는 의식이 모든 모양으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모양은 별개 하나하나 떨어진 게 아니고 한꺼번에 통째 하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길가메시는 이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게 끝장난 줄 알았는데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즉 신들의 클럽에 가입하기를 결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찰나에 하면 돼요. 왜냐하면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찰나에 땅의 클럽에서, 즉 이 육체죠. 땅은 육체고 하늘은 의식을 대표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말이죠. 땅은 육체고요. 하늘은 의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땅의 클럽에서 탈퇴한다 이 말은 우리의 정체를 이 안에 있다는 착각을 끄집어내서 본래의 여기로 돌이켜주는 것, 이것이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생사해탈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소위 말하는 이
적정 열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현이야 뭐 진공묘유든 뭐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 길가메시 이야기에는 매우 편안하게 쉽게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마스트의 아내, 즉 스승의 아내니까 사모님이죠. 이 불멸의 마스터 우트나피쉬 팀의 부인, 즉 사모님께서 이 길가메시가 너무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이제 다 죽고 가니까 뭐 불쌍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아가 거의 이제 말랑말랑해져서 준비가 됐다 싶어서 그랬는지 이 사모님의 남편, 즉 마스터 시팀이죠. 시팀에게 부탁을 합니다. 길가메시에게 아이고 이제 그만하시고 생명나무를 선물로 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공부와 수행 그리고 테스트에 대실패를 했는데도 보통 성공을 해야 선물을 주잖아요. 상을 주는데 대실패를 했더니 상이 주어집니다. 그래 대반전이죠.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공부에 실패를 했더니 그냥 상으로 주어집니다. 왜 마스터가 안 주고 마스터의 부인, 즉 사모님이 주느냐? 이 여성성은 무한한 포용성을 또 상징하죠. 무한한 포용성을. 또 남성성은, 즉 양성은 굉장히 포용성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활동성이니까 뭔가 이원성이 있어야 활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원성이라는 어떤 터프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 불멸의 선물을 준 것이 아니고요. 이 엄청난 포용성을 상징하는 이 사모님이 공부의 대실패를 공부가 성공한 게 아니고 실패한 데 대한 어떤 선물로서 이제 이 불생불멸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는 이제 생명나무죠. 생명나무가 주어졌다.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그 뒤에 이제 이 길가메시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7대 종교, 8대 종교와 모든 철학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그 창세 신화에도 최초의 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선악나무는 이제 죽음의 나무죠. 이 생명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함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천국인데 죽음나무가 있겠냐 이 말이죠. 결국은 하나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자아가 주인 되면 이것이 죽음나무가 되고요. 참된 우리인 의식이 주인 되면 이것이 생명나무다 이 말이죠. 마치 하나의 지식이 아름아리로도 될 수 있고 지혜로도 될 수 있듯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또 하나 묘한 것은 이 생명나무는 아름답고 그냥 바로 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겉모습은 엄청난 이 무섭게 보이는 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그냥 작은 가시가 아니고요. 장미의 가시가 아니고 정말 10cm, 20cm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솟아있는 가시로 뒤덮인 이 가시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이렇게 유추해 보면 선악나무, 즉 죽음나무는 굉장히 보기 좋았겠죠. 아름답고 그 달린 열매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였겠죠. 그러나 생명나무는
너무 이 흉포하게 생긴 가시들이 가시로 막 이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생명나무에는 접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자아로 끌려가는 것은, 자아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매우 쉽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인 이 의식, 이것은 너무 특별하지도 않고 모양도 없고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눈길을 안 돌린다라는 그런 상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생명나무가 가시나무라는 것은 자아가 주인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뒤로 물러난다. 이것은 굉장히 고통이죠. 사실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자아가 진짜가 아니고 가상의 주체다. 이 말을 진심으로 이해한다면 이 자아의 관점, 즉 우리가 그동안 계속 취해왔던 이 자아의 관점은 엄청난 고통과 공포를 실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시나무죠. 이 생명나무. 생사해탈의 지혜는 가시나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자아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 길가메시는 앞서 이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의 이 진리를 이제는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아가 굉장히 물렁물렁해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의식의 결단으로서 이 가시나무를 온몸으로 안아버립니다. 그래서 손과 온몸에 피가 철철 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이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선물을 받아들일 때, 즉 우리의 진정한 정체가 이 몸 안에서 몸 밖으로 이동할 때 이 자아는 피를 철철 흘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너희들 각자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의 참뜻이 되겠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그래서 이 가시나무인 생명나무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상의 주체인 자아가 드디어 자기 자리로 물러나고요. 이 바탕의식, 순수의식, 즉 진정한 우리가 전면으로 나서게 된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록의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모세가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의 모습이 일단 형상과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아름다운 그런 꽃나무가 아니고요. 이 가시나무, 뜰기나무로 나타납니다. 이 불이 붙은 뜰기나무죠. 즉 우리의 진정한 정체는 의식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고요. 이 지혜의 빛이죠. 지혜의 빛으로 환하게 타오르고 있고, 자아가 볼 때는 그것은 엄청난 가시, 형극의 길이다라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뜰기나무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주여,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지금 나보고 탈출을 해내라 하시는데, 그들이 모세 너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그런 심부름을 받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하나님 주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오리까 했더니 I am that I am 이렇게 합니다.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뭐 번역을 보통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지만 그건 옳지 않죠. 예. 나는 있다라는 있음이다 이 얘기죠. 나는 있다라는 있음이다. 근데 있음은 의식이라 했죠. 그래서 I am that I am은 conscious,
conscious of conscious. over를 빼버리면 consciousness, consciousness 이렇게 되죠. 나는 있음이라는 있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이름은 의식하는 의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가 이미 그 뒤에 이 히브리 기록에 하나님의 형상은 떨기나무요. 불타는 떨기나무죠. 의식의 빛으로 지혜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떨기나무요. 나의 이름은 의식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히브리 기록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가 끝난 거죠. 뭐 실패해서 끝나는 겁니다. 실패해서 죽으려 하는데 갑자기 이 불생불멸의 지혜가 주어지고요. 공짜로죠. 공짜. 아무런 대가 없이. 이게 뭐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주어졌다 이러면 이게 아무 재미도 없고 무슨 아무런 우리에게 영감도 주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 용기를 낸 건 있죠. 이 무섭게 보이는 가시나무를 온몸으로 껴안은 것, 즉 진리를 온몸으로 이해한 거죠. 이 하나의 행위로, 즉 하나의 결단으로 결국은 불생불멸의 신이 됩니다. 즉 신의 클럽에 가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룰루랄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참으로 또 기묘한 일이 벌어지죠. 이 생명나무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잠자는 새에 이 도둑놈이 나타나서 이 생명나무를 훔쳐가 버립니다. 뱀이 나타났다 하죠. 뱀이 훔쳐가 버린다. 아니 뱀이 뭐 손발이 없는데 어떻게 옛날 뱀, 옛뱀이라 하죠. 옛뱀은 손발이 다 있었습니다. 사람같이 형상을 하고 있은 게 뱀이에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 기록에 따르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사기를 쳐서 먹게 하고 이 하와에게 속은 아담도 또 먹게 되죠. 이 모든 범죄 행위의 원흉이 이제 그때도 뱀이 나옵니다. 이 에덴 동산에도 뱀이 나오는데 팔다리가 다 있었는데 그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팔다리가 없이 너는 땅바닥을 기어다녀라 이렇게 저주받아서 요즘에 뱀이 됐다 하지요. 전부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기록보다 원형이 바로 이 길가메시죠. 뱀이 훔쳐가 버립니다. 이게 히브리 기록에는 이제 선악과를 이브에게 하와에게 주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허탈하죠. 어쨌든 고생해서 공부가 뭐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죽을 고생을 해서 겨우 이 얻어 건진 생명나무를 이 뱀, 뭐 또 다른 말로는 악마, 사탄이죠. 그래봤자 저 전체 이 천국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 옛뱀, 사탄이 나타나서 훔쳐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래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다시 그 스승을 마스터를 찾아가서 나쁜 저 뱀이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뭐 선생님 댁에는 이 생명나무가 많으니까 다시 좀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그저 뱀의 절도를 수긍하는 겁니다. 자, 이건 무엇이냐? 잘 한번 마음을 맑게 하고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믿음과 이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도노가 일어났어요. 일어났음에도 우리는 의심을 계속해요. 뭔가 미진해. 만약에 이게 진짜 내가 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진짜 깨달은 게 맞다면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매일 상쾌하고 막 행복하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전과 별반 안 다르지 않잖아. 이것이 지금 뱀이 훔쳐갔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노 다음에도 점수를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의심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니 내가 강의를 듣든 뭐를 하든 그래 분명히 이해하고 온몸으로 이해하고 믿음이 일어났어. 그런데 나는 여전히 똑같아. 그 똑같은 게 깨달음이라니까요. 아니 평상의 이 삶이 깨달음이 아니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뭐 늘 상쾌하고 뭐 무슨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것은 반드시 사라져요. 진리는 지금 있는 것만이 진리가 돼야 되니까 늘 똑같죠, 당연히. 천천히 익혀가야죠. 천천히 익혀가면 일반적으로는 고통과 공포가 천천히 가벼워집니다. 왜 그렇게 욕심을 냅니까? 그게 아직 자아의 관점. 자, 믿음과 이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탈퇴를 하고 가입이 됐어요. 됐는데도 너무 땅의 삶이 기억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을 그냥 간혹 내려다 보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이해가 되고 진짜 좀 그렇구나 하고 그렇구나만 하면 되는데 늘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그래 한 강의를 10번 20번 들어서 무슨 말 하는지 이제 이해하고 믿음도 일어났어. 그런데 왜 나는 똑같아요? 제발 그런 당연히 똑같죠. 깨달음 의식은 같은 거니까요. 달라지면 오히려 안 되죠. 도노는 영급 이전에 빅뱅 이전에 이미 일어나 있다 이 말이에요. 도노 점수라는 것은 도노는 자아 클럽에서 탈퇴해서 이 신들의 클럽에 가입을 한 겁니다. 이미 가입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근데 왜 덜 개운하지? 아니 그럼 안 개운하려면 육체를 지금 죽여버리면 되지. 그러면 개운하지. 그럼 바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육체는 엄청나게 소중한 선물로 주어져서 어떤 때는 개운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뭔가 쑤시고 뻐근하고 그런 체험을 하려고 왔잖아요. 이것이 자아의 체험입니까? 아닙니다. 신의 체험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사를 초월한 그곳에서, 즉 죽어서 가는 그곳에서 이 자아의 생사를 굽어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제 구도를 참 재밌지 않습니까? 생명나무를 얻었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얻어서 가는데 밤에 잠자는데 뱀이 훔쳐갔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 훔쳐가면 나는 죽잖아요. 그런데 왜 길가메시는 다시 마스터에게 돌아가서 안 얻고 그냥 뱀이 훔쳐갔네. 뱀이 무엇입니까? 자아잖아요. 자아. 오랫동안 그러니까 신의 클럽에 가입하기 이전에 이 자아 클럽에 있었을 때의 습관이잖아요. 이 습관이 간혹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절도를 수긍했다. 이 말은 육체와 자아를 인정했다. 이 말은 손님으로 이제는 손님을 손님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손님을 주인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손님을 손님으로 여기니까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뱀이 훔쳐가든 말든. 신의 클럽에 가입했다 해서 육체가 안 죽느냐? 육체는 나하고 이제 관계가 없어진 거죠. 육체가 난 줄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다 이 말은 나하고 무관해졌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이미 이제 우리는 신의 클럽에 가입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가지고 돌아가던 중에 뱀이 훔쳐갔는데 길가메시는 다시 생명나무를 얻으러 가지 않고, 왜 안 얻으러 가요? 이 생명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간혹 이제 이전 습관이 올라올 때 점수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손님으로, 생각과 기분을 손님으로 여긴다. 더 이상 주인으로 안 여긴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뱀이 훔쳐갔구나. 관계없어. 육체와 자아는 원래 이 생사를 경험해야 돼. 그것은 육체와 자아의 경험이 아니고 의식의 경험이지, 육체와 자아 자체는 생사를 경험 자체도 못하죠. 이 의식, 이 신의 클럽에서의 하나의 테마 놀이다 이 말이에요. 신의 클럽의 이 주된 놀이 테마가 바로 이 생사 변화다 이 얘기입니다. 이전 같으면 뱀이 훔쳐갔다 그러면 엄청나게 절망하겠죠. 그러나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것을 더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인 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났으면 이미 이 땅의 클럽에서는 탈퇴하고요, 하늘 클럽에 가입을 한 겁니다. 가입했는데 왜 나는 뭐 여전하지? 그 나는은 자아잖아요. 다만 그것을 주인으로만 안 여기면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오랜 습관 때문에 간혹 이것을 망각하죠. 그러니까 늘 선nhân 성가께서 잊지 말고 잘 간직해라 이렇게 하는 말이 이제 바로 이 당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자, 생명나무는 외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훔쳐가지를 못해요. 이 의식을 어떻게 훔쳐갑니까? 장처나 어처나인데. 그리고 우리 제5조 제다가 존자께서도 바로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하셨죠. 오려동미오 이렇게 했습니다. 온전히 깨달으면 깨닫지 못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즉 가짜 깨달음만이 막 미쳐 날뛰죠. 와, 전에 없던 엄청난 체험을 했어. 이거 가짜고요. 진짜 깨달음은 온전한 깨달음, 즉 오려, 깨달음이 온전하게 맞춰지면 동미오, 이전의 깨닫지 못함과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좀 무서운 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고통과 공포가 사라지고 자유와 평화가 왔다 이 말은 겉모습은 고통과 공포가 그대로 있어요. 겉모습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이전의 고통과 공포와 똑같아요. 그대로 있는데 다만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그러한 데미지를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워졌다 이 말이죠. 가벼워졌다 이 말이에요. 고통과 공포가 없어지고 다른 대척점에 있는 자유와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요. 깨닫기 전에도 고통과 공포가 컸죠. 그러나 깨달은 후에도, 즉 우리 정체를 확실히 안 뒤에도 고통과 공포가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죠. 예, 고통과 공포 100%인 줄 알았는데, 즉 고통과 공포 이것이 100% 진짜인 줄 알았는데
고통과 공포는 겉모습이고 실제로는 이게 무엇이다?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즉 신의 클럽에서의 놀이 테마였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결단하고 이해한 순간 어떻게 되죠? 고통과 공포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죠. 이것이 연금술입니다. 진정한 연금술이죠.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게 연금술이 아니고요. 고통과 공포인 줄만 알았는데 그 이름과 모양이 고통과 공포지 실제는 고통과 공포가 아니, 이 금강경이죠. 고통과 공포는 고통과 공포가 아니고 그 이름과 모양이 고통과 공포다 하고 갈로치고 생략된 게 있죠. 고통과 공포는 실제로는 의식이다. 즉 신의 놀이다. 놀이란 말도 좋지는 않아요. 신의 자기 체험이다.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류동미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거와 똑같죠. 뭐냐 하면 이전에 과거 이제 우리의 정체가 몸 안에서 몸 밖으로 이동하면 과거가 확 바뀝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다 바꾸는 거와 똑같아져요. 즉 과거와 미래, 현재는 픽스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체가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와버리면 이전에 과거 우리가 실제로 일어났던 과거의 일이란 것을 다시 탁 돌이켜보면 전부 그게 아니라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즉 고통과 공포가 아니라 신의 클럽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사랑이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과거가 바뀌어 버립니다. 실제로 바뀌는 거죠. 왜 그러냐? 모든 것은 현재 찰나, 현재도 아닙니다. 찰나죠. 찰나의 진실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금 찰나에 모두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죠. 예, 땅의 클럽에서는 그 어떤 경우도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나 생사해탈의 결단만은 우리의 자유다. 자, 이래서 뒤에 나오는 이 시부도 중에 제8도 인우구망이 있죠. 깨달은 사람과 깨달은 모두가 사라지고 오직 이 바탕의식만 남는다 할 때 이 인우구망 뒤에 나온 시부도의 제8도가 지금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나무를 가지고 돌아가던 중 뱀이 그것을 훔쳐가 버렸는데 길가메시가 그냥 그것을 인정했다. 예, 인우구망이죠. 신의 클럽에 가입하고 봤더니 신도 없고 자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의식을 이해하고 났더니 브라만도 없고 아트만도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깨어나고 보니까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더라 이 얘기죠. 인우구망입니다. 개인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원성이 사라지고 진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세속과 초월 세계, 영적인 세계가 나누어지지 않고요. 바로 이 세계가 의식이다. 하나밖에 없다. 이 언덕과 저 언덕도 없고요. 땅의 클럽도 없고 하늘의 클럽도 없다. 물론 하늘의 클럽에 가입한 뒤에야만 이런 이해가 와닿게 됩니다. 즉 우리의 정체가 여기에서 여기로 나오고 보니까 안도 없고 밖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안팎이 하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도 일이 되고요. 드디어 이제
우르크 고향 집으로 돌아갑니다. 길가메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삽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막 범죄 행위를 하다가 또 엔키두를 만나서 막 영웅적인 행위를 하고 막 왔다 갔다 했죠. 그러나 지금 이 모든 공부가 끝나고 소위 말해서 생사해탈이 되었을 때의 모습은 어떠냐? 막 뭐 머리에 막 온몸에서 빛이 나고 막 고향 집에 돌아가서 막 무슨 황제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그러한 일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10도 이 생사해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르크 고향 집으로 돌아가 일상에서 그냥 자유롭게 살다가 유쾌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열자에도 나오죠. 노자, 장자, 열자 할 때 그 열자에도 보면 공부가 끝났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집으로 돌아가서 돼지우리를 청소하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발한 그 장소가 곧 진리의 장소다. 즉 출발지, 즉 고향집 우르크의 고향집이 곧 우드나피 쉬팀의 불멸의 마스터의 집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장소는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바로 우리의 이 본심, 순수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순수의식이다 하니까 자꾸 별도로 순수의식이 있다고 생각할까봐 그냥 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순수의식 따로 있고 이 세계 따로 있고가 아니고요. 의식이 곧 육체와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 곧 육체와 세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발심이 곧 구경각이다. 기록에는 길가메시가 왕으로 나옵니다. 우르크의 왕이었다 이래 하는데 아마도 범죄자가 왕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공부를 다 실패한 게 마쳤죠. 공부를 실패하고 곧 공부를 마치고 생명나무, 즉 생사해탈의 지혜를 이해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 왕이 되었다, 이 얘기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이나 귀족은 고대 이제 신분 세습이죠. 그러면 최초의 왕이나 귀족이 됐을 때는 신분을 상속받아서 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최초의 왕과 귀족은 어떻게 되었느냐, 고대에. 이것도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고대에는 이 왕과 귀족은 이 생사해탈의 지혜를 체득한 자, 즉 지금 길가메시처럼 이 갖은 역경을 다 겪고 이 생명나무를 얻은 자, 즉 다시 말하면 이 생사 초월의 지혜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 곧 왕과 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하듯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무슨 독재자, 압제자가 아니고요. 고대 이집트, 고대 수메르 등등의 고대의 왕과 귀족, 즉 엘리트죠. 현대의 엘리트에 비견되는 고대 엘리트들의 이 엘리트 자격은 바로 자아가 뒤로 물러나고 단 하나의 의식, 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다라는, 그래야 황금률이 시행될 수 있죠. 황금률을 직접 체득한 자만이 왕이 돼야 되죠. 그래야 진짜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 운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고대에 이 왕과 귀족 엘리트들은 반드시 소위 말해서 깨달음이 드러난 자, 의식각성이 된 사람이 이 엘리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진짜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자아 차원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의와 공정과 사랑은 이 땅 클럽, 자아 클럽에서 단 한 톨도 일어날 수 없어요. 이 의식각성이 드러나야, 의식각성이라는 일이 있어야 이 황금률을 체득하게 되고요. 이런 스피커들만이 왕과 귀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자아를 안 앞세우고 모든 자아로 착각하고 있는 신민들을 잘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트들도 이것을 본받아야 되죠. 지금 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 전쟁은 우리가 겉모습이고요. 사실은 이 고대의 비밀 지혜의 정통 계승자가 누구냐라는 그러한 다툼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비밀 지혜죠. 근데 지금은 다 오픈됐으니까 그냥 지혜라 하죠. 이 반야 지혜에 대한 정통 계승자가 바로 왕과 귀족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걸로 길가메시 이야기를 마치고요. 마무리로서 오늘 조견님께서 올려주신 이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님의 이 열반송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이 열반송을 소개해드리고 이 참으로 소중한 이 길가메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하라지님의 열반송, 좀 임종계라 하죠. 임종계가 어떻게 되느냐? 마하라지님의 임종계 이제 말씀하시기를 육체 고통 육체가 이제 열반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육체 고통은 느낀다. 육체 고통은 느낀다. 그러나 죽음의 고통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모양 없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육체가 죽는다라는 그러한 의식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나는 모양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그것이다. I am that이죠. I am that. that은 the self라고도 하고요. 혹은 absolute라고도 합니다. the self 혹은 the absolute. 그것 혹은 이것이라고도 하죠. 그것, 이것, 참나, 절대.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했을 때 순수 의식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하라지 님도 그랬고 마하르시 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육체가 아니고 모양이 없으니까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죠.
생사와 무관한 의식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열반송을 하셨습니다. 육체 고통은 느낀다. 이것은 마하라지님이 느낀다는 게 아니고요. 육체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죠. 의식한다 이 말입니다. 즉 의식은 이거와 무관하죠. 육체의 고통과도 무관합니다. 또 육체의 죽음과도 무관하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정체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 육체의 고통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우리도 지금 있는 바로 이 고향으로 모습을 다툰 것인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하라지님의 열반송입니다. 육체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도 의식된다. 그러나 죽음의 고통은 없다. 왜? 우리는 모양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의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열반송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 성가귀감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화두로 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죠. 성가귀감은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임종할 때는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라고 하시고는 온 개공, 온 개공 이 첫 구절입니다. 온 개공. 둘째는 사대 무아 이렇게 합니다. 사대 무아. 셋째는 진심무상. 넷째는 불례불거. 불거 불례 이렇게 하십니다. 자, 오온개공, 육체와 세계가 모두 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죽어가는 육체 안에는 우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온개공, 육체와 세계가 모두 의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대무아, 이 죽어가는 육체, 사대는 물질을 얘기하죠. 육체 안에는 우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진심은 무상이다. 우리의 진짜 정체인 이 진심은 모양이 없다. 바로 이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거불례,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화두고요. 정확하게 지금 마하라지님의 열반송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온개공, 사대무아, 진심무상, 불례, 불거 혹은 불거불례. 온개공이다. 육체와 세계가 전부 의식이다 이 말이죠. 사대, 육체 안에는 우리가 없다 이 말도 역시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진심은 무상이다. 한마음은 모양이 없다 이 말은 모든 모양으로 드러나는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없다는 것은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모든 모양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모양이 아니고 모든 모양으로 통째로, 통째 하나로 찰나찰나에 하나로 드러나죠. 지금 몸이 드러나고 컵이 드러나지 않고 동시에 이렇게 한 장의 사진처럼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불거불례, 즉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의식은. 육체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안다 의식이죠. 죽음의 고통은 없다. 왜? 우리는 의식이기 때문에. 나는 모양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그것이다. 역시 의식이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온통 있는 것은
의식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신의 클럽에 가입하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신의 클럽 안에서도 생사로서 자기 체험과 자기 사랑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늘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찌뿌당한 것도 있으니까 몸과 마음이, 몸과 생각과 기분 전체가 어떤 때는 상쾌하고 어떤 때는 찌뿌둥하다. 이것 자체가 신의 클럽 안에서 드러나는 이 사랑의 체험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을 우리가 잘 달래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심무상, 의식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 화두가 된다면 참으로 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한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한다. 잠잘 때도 지혜고 일어날 때도 지혜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심무상 불거불례. 우리의 진정한 정체인 의식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태어날 수도 없다. 그렇죠?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은 전부 모양이죠. 그러면 나타나고 사라지지 않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모양이 없어야만 하죠.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우리, 바로 이거죠. 이것이 모든 모양으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우리는 몸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몸 밖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을 이제 현대적 용어로 요약하면 세계 이꼴 의식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식이 세계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 안에서 의식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세계가 그냥 의식이고 그냥 의식이 그냥 세계다 이 말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계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세계죠. 그러면 의식은 어디 있습니까? 세계는 분명히 여기 있죠. 그럼 의식은 어디 있습니까? 자, 이것으로서 진짜 이 사랑과 친절과 또 재밌기도 한 이 고대의 비밀 지혜 길가메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